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장장 1년 4개월 동안 4대 보살 이야기, 동훈 스님의 보살 이야기를 마치고 오늘부터 1년 동안 동훈 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동훈 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에 대해서 글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부터 제 스스로가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됩니다. 제가 가장 언젠가는 하고 싶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교수가 체계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밟아서 강의하는 것도 좋지만 다음 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음 생 이야기를 하려면 전생 이야기도 해야 되고 현생 이야기도 해야 되고 내생 이야기도 함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생 이야기듯이 타이틀이 잘 그냥 불자님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빼놓지 않고 듣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생 이야기는 상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빼놓지 않고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도 고구정령이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강의를 연불이야기나 보살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유튜브에 올린 거나 계속 수독시켜가면서 말 한마디 빼지 않고 전부 다 적으면 한 A4 용지 10장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본인이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A4 용지 10장으로 만드는 분들, 그러니까 제 강의를 한마디도 깨놓지 않고 적어가면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될 수 있는 대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의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제가 강의를 이제 참 종지부를 찍을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있을 때 잘하라고 부모님도 효도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열심히 정진해서 공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질 좋은 다음 생 이야기를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는 바입니다. 열심히 드리라는 말씀 아울러 드렸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생 이야기가 기대되고 설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다음 생 이야기를 1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할 얘기가 많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년은 해야 다음 생 이야기가 그런 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생 이야기라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해서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동서양의 모든 학자, 또 철학자 등등 의학적, 과학적, 철학적, 종교적, 그리고 제가 체험하고 보고 들은 영험적인 거, 경험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것일까 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경전에 의거한 말씀을 특별히 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참고 문헌도 의외로 많이 소집해서 한 50여 권이 넘습니다. 그걸 잘 제가 정리하고 해서 저의 50년 넘게 수행한 그런 수행력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들을 거 아니냐, 젊은이들이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다음 생에 대해서 공부하기는 어쩌면 좀 늦어요. 늦고 젊어서 다음 생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좋은 씨를 뿌려야 내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이 젊었을 때 다음 생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삶을, 질 좋은 삶을, 향상 있는 삶을 살 때 그런 씨앗을 뿌릴 때 내일 아니면 내 생에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남녀노소 젊은이 연세 드신 분들 가리지 않고 들으셨으면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생의 삶을 살면서 일생 춘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일장춘몽. 하나 봄날의 꿈과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지나고 나면 모두 한밤중에 꿈꾸고 난 것 같은 삶을 우리는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말고 꿈 깨서 질 좋은 삶을 이 순간, 오늘 이 순간 지금 살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몸을 벗는 공부를 왜 해야 되냐? 제가 사실은 이게 죽음에 대한 다음 생,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는 죽음이라는 말을 자꾸 써야 되는데, 제 첫 방송이 아침이고 그래서 자꾸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면은 좀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기가. 그래서 어쩌다 습관적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다음 생이라는 말과 몸을 던진다는 얘기, 몸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 몸을 바친다는 얘기, 이런 얘기로 죽음이란 단어를 바꿔서 순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혹여 습관적으로 나오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가치 있고 질 좋은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 때 저녁에 잠을 잘 잘 수 있듯이, 길게 보면은 이 일생을 잘 살아야 다음 생을 웃으면서 잘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에 대해서 잘 살아야 내 생을, 다음 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방금 말씀했듯이 오늘의 내 씨뿌림이 내일의 결과로 나타난다. 봄의 씨뿌림이 가을의 결실이 된다. 얘기했듯이 오늘 내가 울면 내일 울 일이 생기고, 내일 내가 오늘 웃으면 내일 웃을 일이 생긴다고 했듯이, 이 다음 생 공부를 해야 된 이유는 이 생에 잘 살아야 삶의 질이 높고 진지하고 정성스럽고 깊은 삶을 살아야 다음 생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보통
영어로 얘기할 때 웰빙, 그 다음에 웰다잉. 잘 살아보자.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되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현재, 지금, 여기서. 그래야 잘 죽을 수가 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 웰빙, 웰다잉. 이것을 저는 또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삶의 질과 내용이 내가 이 생에서 차생에서 삶의 질과 내용이 받쳐줄 때 다음 생이 완성돼요. 삶의 질과 내용이 순수하고 질이 가치가 높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때 죽음은 완성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니르바나, 열반까지 죽을 때 그냥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잡혀가지 말고 열반, 니르바나, 저 언덕에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오르자. 불교에서 최종적으로 죽음을 열반에 드셨다. 부처님도 열반에 드셨고 큰 스님들도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니르바나, 삶의 왕성. 죽음의 완성을 하려면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면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후세계 다음 생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강의한 것도 없었는지는 드문 일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믿음이 가면서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 스님네들 어록을 보면요. 허상천일이라는 게 있어요. 헛되이 하늘과 같은 날을 상당한다 그러죠. 사람이 이제 점포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문 닫아 놓고 상중이라고 기중, 꺼릴 기자, 기중이라고 써놓죠. 하늘과 같은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상당한다 할 때 하늘과 같은 날을 엄벙덩벙 그냥 대충 살지 마라. 죽이지 마라. 오늘 하루를 내 일상으로 알고 살자라는 얘기. 그래서 강의 포인트는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을에 풍성한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듯이 내 삶이 익어서 다음 생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다음 생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가끔 질문을 던지기를 오늘이 내일이 가차오냐 내 생이 가차오냐 어느 게 내 생과 내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차오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100세 인생인데 다음 생은 100세 후에나 생각할 거고 내일은 12시간 지나면 또 내일이 오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부처님은 사람의 목숨은 호흡지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끝이다. 제자들한테
삶이 죽음이 어느 순간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답을 했습니다마는 부처님은 제일 나중에 너의 삶은 호흡기관에 있느니라. 숨을 들이셨다 내쉬지 못하면 죽느니라 라는 얘기를 했듯이 삶은 예고 없이 오늘 오후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그 다음 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준마,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네 마리 용 얘기가 나오는데 사마, 준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산 너머에서 연기가 나면은 저 산 너머 불이 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이 났구나. 거기에 비유해서 저 산 너머 누구 아무개 이름 정도만 알고 있어요. 저 산 너머 사는 누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대. 저 산 너머 불이 연기가 나면 불이 난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저 산 너머 불이 나면 불이 났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에 사는 아무 애가 죽었다 하더라. 그럼 죽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뛰는 말이 있고 그건 저 산 너머 불이 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일로 생각하고 저 산 너머에 아무개가 죽었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갈 수 있구나 생각하고 다음 생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 얘기고 어떤 말은 채찍 그림자만 보고 뛰기도 하고 어떤 말은 채찍을 들어서 때리는 신용을 해야 뛰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채찍을 몸에다 대야 뛰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 어떤 말은 채찍으로 얻어맞아야 뛰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저 산 너머 누가 죽었다 했을 때 그런가 보다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갔다고 그래요. 안 됐구나. 왜 이렇게 일찍 가다니? 안 됐구나. 그렇게 계속 또 아니면 친구가 갔을 때, 뭐 이름 난 사람도 나하고 그렇게 관계없는 사람이 갔대. 그러면 뭐 안 됐구나. 등등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갔다. 그래도 내의 죽음과 같이 연결돼서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부모 형제들이 예고 없이 가신다. 부모 형제들이 예고 없이 가면 그때의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네 마리 말 중에서 채찍 그림자만 보고도 뛰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산 너머에 연기 나면 불이 난 걸 알고 불조심하고 저 산 너머에 아무아매가 죽었다 하면은 나의 죽음도 저렇게 올 수 있으니 오늘 삶을 알차게 질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사생에서 살기도 힘든데 다음 생까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여지도 없다. 사생 문제도 산더미인데 다음 생까지 생각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봐도 자기 인생, 자기의 삶의 가치, 무언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본래 면목자리, 자기의 본 고향 소식을 생각하면서 자기 본래 면목을 되돌아보면서 살 때 그 삶이 더 알차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대해서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보았느냐 죽음은 그만이지 이러한 분들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인식과 자기의 익힌 대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더 제 강의를 들었으면 합니다. 과연 죽음은 그만이고 사라짐은 끝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참 그 다음 생 여행이라고 할까요? 여행, 죽음 여행을 한다. 죽어서 이제 우리가 여행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살아서도 낯선 곳에 여행을 할 때 그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정보 없이 그냥 마냥 떠나면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대상 지역에 대해서 해야만이 시행착오 없이 실속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정보를 가지고 집진서, 안내서, 내비를 가지고 떠나야 헤매지 않고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생 얘기는 낯선 곳이에요. 우리가 사후에 갈 수 있는 세계는 낯선 세계입니다. 그 낯선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대상지역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가면은 실속 여행하고 편하게 하듯이 다음 생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떠나면 편안하고 가볍게 웃음으로 그곳을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동 준비도 춥기 전에 미리 해놔야 따스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추워지고 나서 준비하려면 추움을 많이 느끼고 부랴부랴 준비가 안 되면 힘이 듭니다.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라고 했듯이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지 나이 들어서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생각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오장육부를 사랑하고 열심히 내 오장육부를 그렇게 참 운동도 하고 섭생도 잘하고 할 것을 이미 병이 나서는 늦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젊은이들도 다음 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으면 그만이다 하지 말고 조금 신경 써서 알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갈 것인가? 내가 살아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갈 것인가? 불교는 인과, 저는 이 생활을 50년 넘게 하면서 불교를 정리하자면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째로 정리하는 건 인과를 믿어라. 씨 뿌린 대로 거둔다. 그건 우주의 법칙. 해와 달과 지구가 공존과 자전을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가듯이 인과 법칙은 시계 톱니바퀴 같이 한 치도 한 터럭만큼도 어긋나지 않고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다 어떻게 갈 것이냐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면서 인과,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오늘과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작년 올해 내년, 전생 현생 내생 3세를 내다보면서 길게 장구의 삶의 설계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젊어서 생각 없이 사늘기 바빠서 조금 게을르고 삶의 가치 없이 질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이미 늦습니다. 종교의 기이를 늦게 하는 분들이 더 계세요. 평생 무종교로 있다가 종교의 기이도 보다 빨리 젊어서 기이해서 종교의 체질이 종교 교주의 부처님 말씀에 자기가 체화가 돼서 그러한 질 좋은 삶을 살 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태연히 여여부동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처님 불교에서 아미타경에서 다음 생을 맞이할 때 임명종시에 남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아미타불이 법장 비구일 때 48대원에서 십념 왕생원, 내가 사람이 임명종시 다음 생을 맞이할 때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10번만 일심불란, 일심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삼매지경으로 부르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 제가 지금 다시 젊은 분들이 더 나이가 들어서는 준비가 월등비와 같이 서둘러서 되들 않으니까 이 남아미타불을 미리 한참 후에 제가 극락세계 때 할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남아미타불을 임명종시에 의식이 없고 온몸이 사대가 흩어질 때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남아미타불을 진정 일심으로 산란스럽지 않게 10번을 부를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얘기할 때 사대 육신이 다 지수화풍 사대로 흩어지고 몸이 흩어지고 영혼이 흩어질 때 모든 생각은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섭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평소에 남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놓으면 일념으로 진정 남아미타불과 함께 한다면 임명종시에 말은 할 수 없어도 의식이 사라지면서도 속으로 남아미타불은 생각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직사자, 월직사자한테 죽음을 당해서 잡혀가지 않고 관세음보살이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아미타불 세계, 극락세계에 왕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건 한번 말씀드린 기억도 있는데 제 아는 의사분이 대수술 받았어요. 4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4시간 동안 수면 마취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참선을 많이 해요, 평소에. 그런데 자정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내 힘으로 이 4시간 수술을 내 힘으로 주인공의 삶으로 내가 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 공덕 무량공덕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지력으로 나는 수술을 잘 받고 나올 거다 했는데 막상 병원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생각 다 달아나고 남아미타불만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 그래요. 일념으로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대수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조반 스님이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그 스님이 교통사고가 당해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119 실려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 스님이 계속 남아미타불만 편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웃종교 기독교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수습할 때까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습할 때까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는지 이분이 거기에 감화돼 가지고 개종을 했다는 말씀을 엊그제 들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본다면 불교에서는 사람의 죽음을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60을 살든 70, 80, 90, 100세까지 살든 쓸 만큼 썼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을, 뇌를 썼기 때문에 뇌도 줄어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도 아프고 자꾸 갈아 끼야 되고 이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것을 임명, 다음 생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헌 옷을 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는다. 또 하나는 헌 집이 오래 살았어요. 50년이고 100년이고 오래 살았어. 더 이상 춥고 무너질 것 같아서 살 수가 없어. 4대 육신이 무너지는 것이, 그래서 헌 집을 부시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헌 옷을 벗는 거, 헌 집을 부시고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열애 10호에서 선서라는 게 있어요. 착갈선자, 갈서자, 선서. 열애은공, 정민유, 명인조, 선서, 세간의 무산다, 조장무,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의 다른 10가지 이름, 거기에서 선서가 있는데 부처님은 참 잘 가셨다. 잘 가셨다. 기독교에서는 선종이라고 그러죠. 그 천주교나 잘 맞췄다, 마무리를 잘했다. 이분들은 선정은 사실은 천상세계의 천당이라고 그러죠. 가는 것을 목표로 할 겁니다. 우리는, 불교는 선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잘 가는 거고, 자기가 수행을 잘해서 아까 말씀드린 열반의 세계에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에 가는 것. 열반이 니르바나라는 것은 모든 108번뇌 망상이 다 꺼져서 잘 살고 수행을 잘해서 진짜 우리가 해탈경계, 생사이력 경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맞추고 진짜 저언덕에 무한한 영원한 생명력, 영원한 삶,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한 무량한 세계에 간 것을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요. 선서. 잘 갔다. 우리는 그분이 참 잘 가셨다. 우리 부모님이 잘 살더니 제자들이, 부모, 자식들이 봤을 때 잘 가셨다. 우리 부모님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잘 사셔서. 이렇게 맞이하는 삶. 불교에서 죽음을 그렇게 통곡하고 맞이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 미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형식동로, 형탈근지 형식동로, 설명을 하고 그냥 막 쓸게요. 형식동로, 동로, 형식동로, 기불쾌제. 그냥 설명할게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할 것 같아서. 내 몸을 다 형탈근지, 육군 육경을 다, 아니 비서신이 색성염미주법, 눈에 얼굴에 모든 의식과 모든 걸 다 벗어났어. 멀리 벗어났어. 영식이 홀로 드러났어.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냐. 이 죽음을 이렇게 설고 통곡하고 할 게 아니라 얼마나 괴로운 올해 70년, 80년, 90년 써온 이 4대 육신 형탈을 멀리 근진 육군과 육경을 다 버렸으니 영식동로, 재생연결식 아름다운 식만 홀로 드러났으니
그걸 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하니 얼마나 기쁘고 기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는 불교에서, 그래서 스님들이 좌탈인망, 죽을 때 좌탈인망, 인망, 앉아서 서서 죽고 앉아서 죽는다. 좌탈인망. 이것도 노트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망, 좌탈인망. 앉아서 죽 벗어버리고 서서 잊어버린다. 서서 몸을 버린다. 앉아서. 중국의 한 스님은 역대 스님네들이 갈 때 어떻게 갔냐 그러니까 앉아서 가고 서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은 나는 이번에 특별하게 갈란다 해가지고 물구나무 서서 간 분이 계세요. 물구나무 서서 굳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비구니 스님이었는데 살아서도 괴각 노릇을 많이 하더니 죽는 것도 괴각스럽게 죽었다고 하니까 푹 쓰러지더래요. 그래서 그러한 몸 버리기, 아까 얘기했는데 오래 쓴 몸, 헌옷 갈아입기, 몸을 새로 집을 다시 지어서 이사가기가 잘 살면 웰빙하면 웰당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앉아서도 가고 서서도 가고 물구나무 서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연명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연명치료는 산자나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이나 전부 다 둘한테 다 고통이다. 연명치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임종맞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호스피스 병동 정도에 가서 임종했으면 좋겠다. 요양원이 많이 있는데 요즘 연세 드신 아픈 분들이 요양원은 잘 안 가시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이해를 합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정리를, 무슨 재산이 얼마 있고 집이 얼마 있고 뭐가 있는데 이런 정리도 빨리 해버리고 그런 건 간단하게 상속 문제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생을 어떻게 맞이할 거에 대한, 어떻게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거에 대한 정리만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있다가도 돌아가시려면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옛날에는 병원에 계시다 해도 집에 와서 임종을 맞이했어요. 참고로 우리 석가의 아버님도 병원에 계시다가 의사 선생님이 합병증이 와서 며칠 못 간다고 해서 형님직으로 모시고 와서 제가 운명할 때까지 연부를 해드리고 마지막 가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에 따라야 돼요. 어떻게 하든 간에 장례식장에서는 병원에 하든 집에서 하든 그 편리함도 있어야,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는 중환자실에서 임종맞이 하는 거 이런 것은 좀 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동 정도 가족과 대화하면서 정리가 좀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 현재가 미래가 됩니다. 현재가 미래가 돼요. 현재가 미래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삶의 질이 미래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에 반영이 된다. 그래서 현생이 내생이 되기 때문에 현생과 내생, 생사일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생사일이요. 현생이 내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상과 삶의 내용과 질이 진지하고 기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낯선 곳에 여행을 떠나려 할 때
사전에 정보를 알고 떠나면 시행착오 없이 고생이 안 하듯이 다음 생 준비도 미리미리 건강할 때 해야 다음 생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웰빙해야 웰다잉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음 생을 맞이하는 걸 통곡으로 한으로 남아서 정리하지 마시고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 입으러 가자. 헌 집 부시고 재건축 새 집으로 이사 가자는 마음으로 다음 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글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생 준비는 연세 드신 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올바른 인생관을 세워서 제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알고 실천해야 보다 하루를 가치 있는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 다음 생 준비는 연세 드신 분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생 준비를 하라는 이유는 삶의 태도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사유, 내가 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 것이냐 깊이 성찰 있는 사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생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다음 생 준비, 죽음 준비는 산 사람 전에 삶의 차원에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삶이 영원하지 않고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의 준비를 항상 평소에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내 업의 삶에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죽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차원에서는 그렇고 죽음의 차원에서는 갑자기 죽음을 오더라도 갑자기 죽음은 다가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갑자기 다음 생에 죽음에 다가오더라도 당당하게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다. 준비가 철저하면은. 그렇죠. 전 시간에 모든 운동선수 준비, 시험 준비, 완벽하게 월동 준비해 놓으면은 모든 게 편안하고 참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죽은 준비를 왜 하느냐? 삶의 준비에서는 삶이 영원성이 아니고 유한성이기 때문에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죽음의 차원에서는 갑자기 죽음이 오더라도 당당히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죽음 준비는 삶의 준비요, 삶의 준비는 죽음의 준비라는 말씀을 아울러 죽음 준비 즉 삶의 준비, 삶의 준비 즉 죽음 준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끝난다. 그건 육체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체 중심으로 살면 육체가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끝난다. 그것은 죽음을 잘 아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체유의법, 꿈과 걷개비 같은 일장충분 같은 그러한 인생의 삶에 그거에 대한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은 그만이다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아니고 죽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육체 중심의 인간관. 육체가 사라졌으니 다 끝이다. 소용없다.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육체 중심의 인간관에서 온 것이다. 육체 중심의 인간관은 없어져서 안 보이니 사라져서 끝이다. 라는 말씀인데, 티베트 사람들은요, 우리가 티베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들은 삶에 있어서 유의법, 오늘 유의법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릴 건데요. 전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유의법이라는 것은 연생연멸, 연생연멸이다. 인연화합체다. 유의법은 연생연멸이다. 인연화합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외적 환경이 유의법입니다. 밖의 삼라문산 모든 보이는 것들, 두 눈으로 보이는 것들, 유의법, 외적 환경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소모하지 않는다, 인생을. 외적 환경에. 내적 중심의 삶을 사는데요. 어떻게 사느냐? 먹거리는 굶주리지 않을 정도면 된다. 스님들이 먹는 것은 얼굴 마르는 걸 막고 도업을 성취해서 먹는 것이다. 깨닫기 위해서 먹는 것이다. 공양을 불자들한테 제공받아서 공부해서 깨달음의 인생의 선지식으로서 중생에 좋은 가르침을 주는 제도하는 입장에서의 먹을거리다. 먹는 거다. 티베트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만 있으면 된다라고 살고, 그 다음에 의복은 등을 춥지 않게 따숩게 등을 덮을 정도면 만족한다. 그 다음에 머리를 가릴 정도의 지붕, 머리에 비 안 맞고 눈 안 맞고 하는 가릴 정도의 지붕만 있으면 된다. 의식주는 굶주리지 않을 정도의 먹거리, 등을 덮을 정도의 옷, 의복, 머리를 가릴 정도의 지붕의 정도의 밖의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의식주를 해결해 나간다.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1, 2위를 가는 나라, 부탄 공화국, 불교 나라. 이곳은 초등학교 때부터 불교를 가르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안 빛났도 가난은 선택이요. 가난해도 뭐 부자 부럽지 않아요. 이게 아니고 가난은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을 안 빛났도 선택한 가난이냐 청빛낙도 거기에 찌들려서 그냥 사느냐 이 차이인데, 부탄 공화국은 행복지수가 1, 2위를 찾은 이유는 거기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인생관, 인생의 가치관을 살고 행복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 10개국 OECD 세계에서 10위, 11위, 13위 가는 나라에서의 행복지수는 얼마냐? 거의 100위권에 머문다. 자, 행복, 가장 우리나라가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의 질매 지수 보십시오. 자살률 1위, 교통사고율 1위. 모든 게 지금은 뭐 빚도 1위, 빚의 속도, 빚이죠, 빚. 빚의 속도 가는 것도 OECD 1위. 한번 우리가 외적으로 구하고 얻고 탐하는 그런 행복이 얼마나 몇 점이나 되냐를 한번 이런 것을 봤을 때 점검하고 가야 돼요. 네.
티베트 사람들은 조장을 합니다. 조장. 사람이 죽으면 그냥 시신을 독수리한테 줘요. 그냥 죽으면 산에다가 그냥 독수리 뜯어먹으라고 이걸 조장, 세조자, 장려진 1장자 조장을 합니다. 이 조장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탤런트 한 분이 가서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온 분이 한 분 계시던데, 그렇게 우리는 이 몸뚱아리에 죽음은 구만이다. 육체 중심의 인생과 인간관을 가지고 사는데, 그렇게 불교의 영적으로 사는 나라에서는 이 몸을 죽으면 새한테 주는 조장을 하는 나라도 있다. 그걸 왜 그러냐면 먹거리에 있어서 야크, 그네들이 짐을 실어 날르라고 이용할 수 있는 야크를 육식을 먹고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그래서 그 짐승을 그렇게 먹은 그런 업보를 벗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를 독수리한테, 짐승들한테 보시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티베트는 외적인 요소, 유의법에 집착하지 않고 소모하지 않고 산다는 이야기는 참화고도라고 몇 달을 다람살라까지 삼보일배해서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긴 설명 안 할게요. 그렇게 영적으로 외모에 치중하지 않고 영성의 개발을 위해서 사는 나라다. 그걸로 살기 때문에 GDP가, GNP가 높지 않아도 행복지수가 높게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육신이 자기 자신이다. 요즘 그러다 육신이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예모지상주의로 많이 간다고요. 응?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다 걸치는 거, 뭐 뜯어 고치고 싶어 하는 거 등등. 그래서 육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도 그 행복지수는 떨어지고 뭐 잘못된 거, 좋지 않은 것만 이리로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자기 자신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죽으면 없어진다, 다 끝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더 보다 좋은 거 걸치고 입고 타고 해야 잘 산다라고, 이 몸뚱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라고. 근데 죽을 때 제일 많이 한을 품고 죽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장례 지낼 때 외국 사람들 지내는 거 보세요. 그 장소에 가서 꽃 한 송이 올리고 기도하고 그게 끝입니다. 한을 품고 가지 않고 한을 품고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지면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게 끝이다. 그래서 유의법의 삶을 살면 연생연멸, 인연화합체, 인연이 있으면 모이고 인연이 없으면 헤어지는 걸 가지고 영원성이라고, 영원하다고 집착해서 살면은 허구에 집착해서 사는 삶이 된다. 전 시간에 오온이 색수생행시, 인간의 구성 요소인 오온, 5가지 쌓여있는 인간이 그걸로 쌓여서 만들어졌다. 색수생행시, 색은 지수화풍4대, 이 몸뚱아리 육신이요, 수생행식은 내 정신작용, 의식작용이요, 그것이 나의 인연이 화합이 돼서 모였고, 인연이 닿으면 죽고 흩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시간에는 오온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인간의 구성 요소가 일체유의법, 꿈과 같고 이슬 같고 서리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모르면 생사윤회요. 오온을 연생연멸이야, 인연화합체야, 믿을 게 못돼, 유의법이야 라고 여실직연하면은 생사해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달리 말씀드리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의법에 집착해서 살면은 거기에 쫓아가서, 유의법에 쫓아가서 살아. 밖의 경계에, 각계의 모양에 따라가 쫓아가서 구하고 얻고 얻으려고 갈망을 하고 사는 삶은 거기에 물들어서 생사윤회다. 유의법에 쫓아가고 물들어 사는 것은, 구하고 얻고 갈망하고 욕망하는 것은 허기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다. 그런데 유의법의 밖의 환경에 몽키마인드, 그 원숭이처럼 정신없이 쏘다니는 삶, 바쁘게 쏘다니는 삶, 얻을 것도 없으면서 얻어도 만족도 못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으면은 그건 생사윤회다. 그런데 밖으로 향하는 마음, 그것을 안으로 받아들인다. 안으로 받아들인다. 밖으로 향하는 마음, 거기에 쫓아가고 믿을지 못한 거. 그래서 제가 불나방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불빛이 밝으니까 거기에 환희스러워서 오색찬란하게 불나방에 가서 살려고 갔다 거기에 빠져 죽는다. 그러한 삶을 살면 생사윤회다. 그런데 그 불나방이 불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을 거둬들여, 그것을 제가 섭신내조다. 섭신내조다. 자주 쓰는 얘기로 해광반조다. 이렇게 보죠. 밖으로 향하는 마음, 거기에 물들고 거기에 빠져 죽고 거기에 구덩이에 빠지고 계속 가면 죽는데 계속 가서 근심 걱정을 만들고, 섭신내조, 마음을 포섭해서 안으로 본다. 안으로 본다. 밖으로 마음을 쫓겨서 도둑놈한테 6가지 도둑놈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초법, 밖의 환경에 색성향미초법 6가지 도둑놈에 쫓겨서 도둑놈한테 홀려서 내 주인공의 삶을 못 살고, 손님한테 내 주인공 자리를 뺏겨서 손님이 주인으로 하게 살지 않고 안으로 비춰본다. 내실 있게 산다. 내공 있게 산다. 내공, 내 안으로 본다. 그 다음에 해광반조, 밖으로 다니는 그런 거, 밖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 빛, 밖으로 보잖아요. 빛을 쏘잖아요. 그 밖으로 향하는 마음, 밖으로 향하는 마음은 봄에 봄날에 꽃 구경 가려고 온 산천 천하를 벚꽃 구경을 다 하고 왔어. 근데 집에 오니까 당신 정원에도 벚꽃이 있어. 피었어. 아, 우리 집도 피었네. 근데 하루 종일 다니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살림살이 우리 정원에도 피었더라. 내 안에도 벚꽃이 있더라. 근데 해광문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려서, 이거 유턴이죠. 돌려서 안으로 돌이켜 보아. 여기는 안으로 비춰보는 거고, 이건 돌려서 봐. 유턴을 돌려서 다시 비춰봐요. 비춰서. 내조는 안으로 보는 거고, 이건 돌려서 보는 거, 돌이켜 보는 거. 이 죽음 다음 생 준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육체 중심의 삶을 살면 죽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다. 자살도 하고, 살았을 때 실컷 먹고 잘 먹고 잘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기준이 어딘지 몰라도 그건 만족 못해요. 그렇게 삶은 그런 짐승들 삶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얘기는. 무조건 내 마음이 욕심이나 탐지지 삼독에 내가 하자는 대로 몸을 이끌려서 사는 삶은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엇을 내조하고 반조할 것이냐. 안으로 보고 돌이켜보자. 내조 안으로 보고 반조 돌이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우리는 내조하고 돌이켜보고 안으로 볼 것이냐. 밖엔 전부 헛것이라 했어요. 그림자, 물거품, 이슬, 꿈 같은 거, 물거품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의법. 건강계에만 누차 나오잖아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안으로 보고 안으로 비춰보면은 그게 뭐라는 얘기냐. 안으로 비춰본다는 얘기는. 육체 중심의 내가 아니라 영혼의 나,
참나이나 법성이나 진여이나 그 자리를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게 법성이요, 불성이요, 진여요, 본래 면목이요, 그럽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비춰보고 무엇을 돌려서 보느냐. 법성계, 뭐 긴 설명 안 하고 법성계 한 3가지만 써서 육체 중심의 삶을 살면은 죽음 준비를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것. 잘 먹고 잘 살아서 실컷 좋은 거 먹고 좋은 일 먹고 좋은 차 그렇게만 살자라는 주의고 법성을 무 이상. 그런데 이 안으로 비춰보고 돌이켜 비춰보고 돌려서 보면은 법성, 이 법성이란 자리는 진여 자리요, 예? 불성 자리요. 이걸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유의법에 불나방이 불만 쫓아서 가지 말고 빛에 거기가 죽으니까. 예? 그러니까 불성 자리요, 진여 자리요, 법성 자리요. 법성은 원흉에서 두 상이 없다. 제법부동 본래죠. 여러분들이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제법부동 본래죠. 이걸 말씀드리면 좀 외국은 있어도 법성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는지 몰라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제법부동의 문명무상 절일체. 자, 이렇습니다. 법성은 무엇을 안으로 비춰보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돌이켜 볼 것이냐. 밖의 것은 헛것이다. 꿈만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바가 못 된다. 집착할 바가 못 된다. 쫓아갈 바가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을 비춰보면 이건 참답다. 이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사람이 돈 보고 모양 보고 이쁘고 안 이쁘고 돈이 많고 적고 물질이 좋고 나쁘고 외상을 보고 판단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너는 좋고 너는 싫고 한다면 가짜나요. 그건 가짜 인생이요. 그건 변하기 때문에 인연 화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있다 없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뻤다 또 늙으면 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믿고 사는 건 유입에 믿고 사는 건데 법성을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믿고 사는 사람끼리 약속과 모든 그 언약이나 이런 확약 같은 건 가짜 나가 가짜 너에게 약속 온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한다, 변한다, 상심한다, 배신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고 시비하고 살아요. 배신했니? 내가 잘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니? 해가면서 이건 일체유의법에 따라가는 삶, 일체유의법에 집착해서 쫓아가는 삶이란 말이야. 연생연멸하고 인연에 따라 생겨 인연 따라 멸하는 걸 실체가 없는 것을 영원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인연 화합체, 인연돼서 화합돼서 임시 이루어진 거예요. 자동차가 5만 개의 부속으로 임시 이루어졌다 오래되면 다 흩어지면 자동차가 아니요. 자동차 부속돼놓고 이게 자동차를 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이 사람 눈 하나 빼놓고 거기에 이게 사람이다는 안 하잖아요. 자, 법성 원룡. 이 법성 원룡은 이제 법성은 진여 자리는 이거 내죠. 비춰보고 안으로 보고 돌이켜본다고 설명했어요. 뭘 돌이켜보고 그 회광반조 섭신내조 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법성은 원룡에서 원룡이란 말이 포항제철에 모든 쇠들을 넣어서 녹여가지고 하나의 모양으로 만드는 게 원룡이에요. 뭉쳐서 하나로 뭉쳐낸 거. 회통. 이게 회통친다고 그러죠. 이 원룡을 회통치고 이걸 제가 비빔밥이라고 표현도 하죠. 비빔밥 밥 넣고 나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넣고 고추장 넣고 비벼야 그 맛이 일미평등 맛이 나는 거예요. 비벼야. 그래서 비빔밥이다. 법성은 그 다음에 이 원룡은 강물에 이강, 한강, 뭐 닭동강, 대동강물 이런 게 전부 흘러서 바다로 가면 일미평등이다. 원룡 하나로 되는 거 일미평등이다. 바닷물은 각자 강물은 다 평등하지 못하잖아요. 다 강물마다
물만이 다르잖아요. 근데 바닷물로 가니까 일미평등하더라. 비빔밥을 비벼놔서 맛있게 먹으니까 하나의 회통 쳐버리더라. 회통이란 말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회통하니까 두 모양이 없더라. 법성은 원흉에서 두 모양이 없더라. 이분법이 없더라. 두 모양, 이쁘다 안 이쁘다, 좋다 싫다, 크다 작다, 두 모양이 없더라. 제법 부동 본래죠. 모든 법은 일체유의법은 제법이라는 건 일체유의법이요. 일체유의법은 부동에서 본래 정멸하더라. 보궁, 부처님 진진사력에 있는 건 보궁이라고 그러죠. 정멸, 보궁, 정멸하더라. 모든 일체유의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고요하더라. 고요할 적자. 정멸상, 상적. 제 도반스님절에 상적암이 있는데, 가창에. 네? 상적암, 항상 고요하다. 항상 정멸하다. 고요하다. 자, 제법 부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부동. 모든 일체의 법은 움직이지 않아서 본래 정멸하다. 자, 심동. 해능 스님이 이제 한 15년 동안 도 깨닫고 부처님 바로와 가사를 받고 한 15년 동안 남쪽에서 나무꾼들과 같이 숨어 살다가 15년 후에 법을 펴기 시작하는데 60 넘어서 하기 시작하시는데 절에 이제 매 수백 명이 모여서 법당에서 깃발이 흔들리는 걸 보고 흔들리니까 스님 두 분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깃발이 흔들린다, 바람이 움직였다. 깃발이 움직였다, 바람이 움직였다.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능 스님이 계속 시간이 가도 끝날 줄 모르고 싸우니까 거기서 심동이다. 마음이 움직였다. 네 마음이 움직인 거다. 제법 부동,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여여부동, 금강경 끝머리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 여여부동, 불치어상, 상에 취하지 않으니까 여여히 부동하더라. 이 부동 설명에 본래 적이더라. 부동은 여여하에 이 본래 정멸해야 여여하지 뭐 어디 뭐 상에 집착해서 여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뺏고 안 뺏고 막 그냥 정신 없지. 이쁘고 안 이쁘고 집착하고 뺏어야 되고 나한테 좋은 건. 에? 그래서 아니다. 해능 스님은 마음이 움직였지 깃발이 움직이지 않았고 바람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심동, 심의 무경. 유식에서 얘기하는 거. 마음밖에 경계가 없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깃발도 밖에 경계요. 바람도 밖에 경계인데 이게 움직인 게 아니야. 마음이 움직였어. 사람 마음이. 응? 심의 마음밖에 경계가 없어. 나 죽으면 그만이야. 그만이라는 얘기는 그 뭐냐면 내가 모든 거에 세계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라는 건 내가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이다. 이게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손님으로 객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이 깃발 얘기 심동했어요. 이거 이해가 갔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중국 당나라 유학 가다가 제물포 인천 부근에 가서 어디 굴에 들어가 가지고 하룻밤을 쉬는데 미숫가루 드시고 물을 마셨는데 물을 찾으니 해골 빠진 해골물을 마셨잖아요. 그날 저녁에 어두운 가운데 잡히는 게 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갈증을 가셨는데 다음날 가니까 해골물이야. 그래서 오바이트했어. 토했어. 그러면서 거기서 일체유심조,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 와, 모든 건 내 마음이 만든 것이구나. 심동이구나. 내 마음이 움직였구나. 에? 그걸 깨달은 거 일체유심조. 자, 어쩌면 물은 그렇게 달콤하고 갈증을 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물은 더러워서 가서 먹으려고 보고서 오토바이트 했다. 아, 그것도 심동 아니요. 이게 부동에 대해 설명이에요. 내가 움직여 버렸구나. 이 물은 그냥 본래 적이었어. 더럽고 깨끗하지도 않게 그냥 있었어. 근데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저녁에는 다음날 보니까 더러워. 오토바이트 있어. 이게 우리 삶의 인생이에요. 아, 일체유심조구나.
이리 보는 거 심동이요. 이것도. 두 번, 깃발의 첫째, 사골물 마신 거 일체심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리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법당에 부처님 전에 전등을 켜잖아요. 전등을 켜면 부처님이 환히 그 금빛, 개금, 순금을 입혀놔가지고 막 조명을 쏘면 아주 밝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전등이 나가면은 어두워요. 근데 제가 제일 처음에 사무사 주지가 왔는데 불이 나갔어, 전등이. 나갔는데 그걸 갈아 끼려니까 그게 전등이 이제 국산이 아니고 외산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에서 주문해 놓으면 이제 나오면 연락 드릴게요. 그래서 한 뭐 열흘이 돼도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불오는 보살님이 불자가 왜 불이 나갔는데 갈아 끼지 않습니까? 전등을. 왜 밝게 안 하나는 들어왔어, 그나마.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안 들어와서 그렇지. 어둠. 부처님은 이 법성의 자리에서는, 불성의 자리에서는 어둡고 밝음이 없어요. 우리 심동, 우리 중생심으로 바라봤을 때 어둠과 밝음이에요. 어두웠어요, 우리는. 우리하고 이 어둠은 관계 있지, 거기 앉아 계신 부처님하고는 어둡고 밝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항상 밝아요. 항상 맑고. 그래서 저는 어둠 즉 밝음, 밝음 즉 어둠. 보통 우리가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스위치 하나 누르면 밝아지잖아요. 어둠은 사라졌고 밝음이 왔다. 그런데 저는 번뇌즉 보리 하듯이 어둠 즉 밝음, 밝음 즉 어둠이다. 같다. 어둠과 밝음이 같다. 어둠이 사라진 게 아니라 어둠은 어둠대로 본래 거기에 그 자리에 있고 밝음은 밝음대로 본래 그 자리에 있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밝은 거에 견해를 일으킨 것이다. 내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어둠, 이것은 부처님 앞에 불이 꺼졌을 때 중생심이 바라봤을 때의 어둠이지, 부처님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어둡고 밝음이 본래 없이 정멸상이었다. 심동, 내 마음의 심청정, 부청정.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심동이라는 얘기를 쓰면서 이게 원각경에 이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심청정, 부청정. 마음이 청정한 줄 국가가 청정하다, 사회가 청정하다. 우리 가족이 10식구인데 10식구가 다 마음이 청정하고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자식 노릇, 할머니 노릇 제대로 제자리 지켜서 본래 정밀하고 두상을 내지 않고 정밀할 때 가정이 청정하다. 사회가 너도 맑고 나도 맑고 모두 다 청정할 때 사회가 맑아진다. 국가가 내로남불. 나는 지금 똥이 묻어 있는데 저 묻은 게 나무란다. 내가 깨끗하면 모든 게 깨끗하게 보이고, 내가 부처면 모두가 부처로 보이고, 내가 돼지면 모두가 돼지로 보인다. 내가 깨달으면 모두가 부처에 보이는데, 내가 어둡기 때문에 모두 돼지처럼 더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세계라 하는 건 세계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심동을 했기 때문에, 내 중생심 어두운 마음이 발동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일체 유심조다. 내 마음 먹기 달렸다. 근심 걱정과. 그래서 모든 게 내 마음 먹기 달렸다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물도 반 컵뿐이 안 남았네. 부정적인 관. 긍정적으로 보려면 아직 반이나 남았네. 나는 일체이심조 마음의 작용. 막 싸워 둘이. 야, 그거 보기 나름이야. 보는 따라 사람마다 달라. 마음먹기 달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려면은
바늘구녕 낄 수 있는 장소까지 좁아. 없어. 관계는. 그런데 마음이 넓으면 태평양 바다도 안아. 그걸 이제 법성계에서 일미준중 함식이방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트럭 가운데 우주가 들어가도 남는다. 포용하고도 남는다. 내 마음이 넓을 때는 모든 듣기 싫은 소리, 모든 소리가 다 음악 소리로 들리고 하모니로 들리고 부처님 음성으로 들리는데, 내 마음이 좁아 터질 때는 피아노 소리도 듣기 싫어. 빨리 꺼라.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 육체 중심의 나, 죽음은 구만이다 설명하면서 이 설명을 지금 제가 드리는데, 그래서 법성원리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은 생사해탈이요. 생사에서 나고 죽는 거 벗어나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 그런데 이 자리를 모르고 밖에 육체 중심의 삶을 살면은 생사윤회야. 벗어나지 못해. 이 법성 자리, 이 자리 뭐 이해할 수도 없어. 이 얘기해도 무슨 얘기인지 설명 지금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또 듣고서 한 귀로 새. 이거 알면은 화엄경 알면 불교 다 아는 거고, 법성계 알면 불교 다 아는 거고, 이 세 글자 요거만 제대로 이해해도 부처님 가르침 다 아는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팔정도 알면은 사성제 팔정도 알면은 불교 가르침이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듯이, 저는 화엄경이 불교요, 뭐 꼭 얘기한다면 또 법성계가 불교요. 예? 이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법성원리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다 라는 얘기. 여기에 들어가서 이 바다에서 놀면은 생사해탈이요. 이 바다에 들어가지 불입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생사윤회다. 그럼 육체 중심으로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밖에서 구하고 득하고 얻지도 못하고 얻었다 해도 만족 못하고 그러고 살다 간단 말이야.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제가 다음 생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목마르게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문명무상 절일체, 설명하라고 들어왔는데, 문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가 끊어졌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일체가 끊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하나 좀 설명하고 싶은 건, 소개 한번 하고 싶은 것은, 우리 꽃을, 김춘수가 지은 꽃, 이 시라는 거, 김춘수 시인의 쓴 꽃이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문명무상 절일체를 설명하려는 건데, 말씀은 변에 절사자야, 시가. 절에서 나온 언어. 시인들 시를 깊이 바라보고 몇 번씩 읽으면, 야, 참 깊다, 깊어, 시가. 한 소식 했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의 모든 것도 식구로 되어 있어요. 절에서 나온 말, 절에서 나온 언어, 법신사리. 먼저 김춘수 시 꽃을 한번 소개하고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이 붙여줘서 문명무상 절일체, 이름이 되고 모양이 되었다. 진달래가 되고 할미꽃이 되고 개나리가 되었다. 사람이 불러줬다. 그러기 전에는 꽃이란 이름은 이름이다, 모양이다. 그래서 문명무상, 이름도 없고 상이 없는데 일체가 끊어진 자리 가야 법성 자리, 진여 자리, 불성 자리, 영원한 행복의 자리, 진실의 자리에서 하루라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모양, 사람의 이름 변합니다. 오늘 계명하면 사람 이름 변화하고, 사람이 모양이 집착할 바 없이 그렇게 수없이 아무리 고치고 해도 변합니다. 세월이 무상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법성원리무이상 제법부동본래적 문명무상 절일체라는 자리는 사실은 법신 자리, 본체 자리,
현상 자리가 아니에요. 현상은 유의법이에요. 우리 모든 보이는 현상은 유의법입니다. 연생연매, 인연에 따라 생기, 인연에 따라 없어지는 거. 그런데 이 자리는 부모 미생전 소식이에요. 이 자리 참 설명한다는 것도 언어로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부모 미생전 소식.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에요.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소식이다. 이 자리가. 이 사구를 제가 사구만 39 중에서 써서 제가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마는 부모 미생전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명상 참선하고 모든 연보를 하는 모든 수행자들한테 부모 미생전 소식을 알으라고 그러잖아요. 응? 원각산중 생일수 개화천지 미분전 부재춘풍 부재천 비청비백 역비흑 원각산중의 생일수 원각산에 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지금. 그런데 나무가 하나 자라고 있는데 산중에 원각산 중에 천지가 갈라기 전에 이미 꽃이 폈어. 이 소식이 사구의 법성의상 자리 이 자리가 이 천지 미분전 소식이란 말이에요. 원각성에 꽃이 펴서 지금 있는데 천지 미분전에 꽃이 폈어 이미. 봄에 있지도 않고 하늘에 있지도 않아. 부재천. 청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니야. 비청비백 역비흑. 그러니까 우리가 푸르다 타르다 하늘은 푸르다 뭐다 이렇게 시비 걸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지금 법성은 이 자리는 우리가 그 부모 미생전 소식, 법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되고 다가갈 소식이 아니지만 불자들이 섭심내조 회광반조 할 자리, 돌려보고 내 안으로 볼 자리는 이 자리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 자리를 알 때 생사해탈의 자리다. 생사윤회에서 고통을 받는 데서 벗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보탬이 되었다면 ARS 060-800-7000번을 경성껏 눌러서 복된 삶을 영위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